지난주일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그 첫 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두 번째 표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이틀을 더 거기 계시다가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갈릴리에 가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영접을 했습니다. 본문에 설명하기를 이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걸 명절 중에 행하신 이적들을 그들이 보고 이렇게 반응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시면서 고향에서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자라나시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고향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예수님이 가신 곳은 46절에 갈릴리 가나인데 거기는 나사렛과 거리가 한 6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나 나사렛이나 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가정을 알기에 그것도 고향으로 본문엔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실 때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가 누구냐? 본문에 설명하기를 왕의 신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왕의 신하 그러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는 왕이라 그래서 우리는 분봉왕 이렇게 부르고,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을 목베인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자, 그 분봉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고하기를 내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예수님 그곳에 오셔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34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상당히 먼 거리지요. 지금 왕의 신하니까 신분적으로는 상당히 고귀한 신분이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먼 곳까지 와서 예수님께 간구해서 자기 아들이 있는 곳까지 가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말하기를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빨리 좀 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돌아갑니다. 가다가 자기 집에 있던 종을 만났는데 종이 말하기를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선포했던 바로 그 시간, 어제 저녁 어제 7시 정도 됐을 때부터 열이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때에 내 아들이 살았구나, 이렇게 믿고 그와 그 온 집이 예수를 믿었다. 5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교훈을 좀 얻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얻는 교훈들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그분이 주관하신다. 지금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셨는데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지녔는지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의 은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그분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는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를 살리심으로 지금 그렇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살리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말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빨리 죽기 전에 먼 거리인데 빨리 좀 가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러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았다,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의 열이 내려가서 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창조적인 능력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쭉 설명하면서 첫째 날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사람도 살리고 그 말씀이면 못하실 것이 없다. 이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돼서 나흘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까지 가실 때 마르다 마리아가 냄새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산다고 그들이 고백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무덤에 간다고 할 때에 그들이 냄새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그렇게 외치시니까 무덤에 장사돼서 붕대로 다 가만히 있어 장사했던 그 몸이 살아서 붕대는 몸에 감긴 채 걸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풀어놓으라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 썩어서 냄새났던 나사로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래서 34km 떨어진 가버나움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곳에서 치유받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어디든지 다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분은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내가 나의 눕는 것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도 익히 아시고 내 혀의 말 하나도 알지 못한 것이 없다. 시편 139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도 증거해 줍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지요. 처음에 만들 때에는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진 이후로부터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인간이 왜 죽느냐? 죽음의 삭은 이 죄 때문에 온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가 죽어가는 그 아이를 예수님이 살리실 때 근원적으로 왜 인간이 죽느냐? 죄 때문에 죽죠. 그런 죄 문제를 해결해야 살리는데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니까 살아났다. 그 말은 예수님은 자유를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권세가 있다. 이걸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아는 진리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니신 분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느냐?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야지요. 그래야 삽니다. 죄 문제 해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고 그래서 해야 그분을 인하여 죄사함도 받고 영생도 얻고 그분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합니다. 또 나가서 구해야지요. 예수님이 계셔도 성전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도 내가 구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혜를 주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주시는 은혜와 같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구해야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아무리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오셔도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은혜 얻지 못하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으면 은혜 못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게 믿으면 언제나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먼저 주님 앞에 고하고 아뢰고 가까이 가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세 번째,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께 구했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아이들이 있는 곳에 좀 가십시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살았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갈 때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일반적인 이 진리들이요. 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려서 나와라, 기도해라, 순종해라.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옵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아무도 없는 곳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행동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것처럼
철저히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믿음이 삶 믿음이어야 합니다.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 이게 우리를 살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은혜를 입기도 하고 살고 죽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일반적인 설교 여기까지 해도 뭐 충분히 본문의 말씀 가지고 충분할 수 있는데 표적이라 그랬어요. 표적이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적은 이적인데 초자연적인 현상, 이적은 이적인데 겉으로 드러낸 것보다 또 다른 목적, 의도가 있는 이적이다. 사건이다. 이게 표적입니다. 근데 이 사건도 성경은 표적이라고 정의합니다.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뭘 드러내려고 더 하셨는가? 첫 번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말씀하신 거죠? 요한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표적의 목적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피 흘려서 그걸 믿는 사람의 죄를 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표적의 주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 목적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다 드러났어요. 그걸 예수님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말씀으로 살려서 당신이 하나님인 걸 보이고 당신을 믿으면 죄도 사함받고 죄 문제도 해결돼서 죽어가지만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였어요. 자, 그런데 그 외에 또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표적은 이방인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지요. 그러나 이스라엘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부정하고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실제로 행하시고 이 사건은 장차 신약시대 때에 저와 여러분 같이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셨느냐? 요 앞에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39절 여자가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쭉 설명하고 많은 사마리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더 유하기를 청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더 지나고 어디에 오냐? 갈릴리 지역 유대 땅으로 오십니다.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느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처럼 천대하던 지역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계셨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지금 오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오시면서 유다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 고향이 어디냐? 유대 땅이죠. 갈릴리. 그 많은 이적을 행했던 곳, 첫 번째 이적을 행한 곳 갈릴리 가나, 두 번째 이적을 행한 곳 갈릴리 가나, 오늘 본문. 그런데 행하기도 전에 그곳에 오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게 고향에 대해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뭐라고? 너희들을 위해서 나중에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임한다. 이게 메시아잖아요. 이사야 35장 4절 이하의 말씀. 그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유대인들에게 가서 메시아가 왔다,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걸 그들에게 증거해야죠. 이방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들에게 약속한 게 아니거든요. 오로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해서 증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시작. 예수께서 열들을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가나안 여인에게도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 이방인이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철저히 사마리아 땅에 가지 말고 이방인들에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서 복음 전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 있다가 갈릴리에 오셔서 지금 또 이적을 행하십니다. 왜? 믿음을 가지라고. 그런데 정작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이방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왕의 신하예요. 왕이 누구냐? 노마의 헤롯의 넷째 아들 안티파스, 그 악한 왕의 신하 이방인이. 그가 먼 곳에 있다가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가 와서 그가 은혜를 입고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이적을 어디에서 행했느냐? 갈릴리에서 행했는데 누가 믿었느냐? 이방인인 그와 그의 가족이 믿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정작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방인이었다. 이것을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건만 강조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이제 눈을 그 39절로 가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 여자가 누구냐?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결혼을 여러 번 하다가 실패하고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사람이 없는 한낮의 우물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물을 달라.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무슨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물을 달라고 시작해서 이런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도 그 물을 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너희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내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이 틀린 말 아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19절 28절 29절 요 앞에 있어요.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소이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보세요. 지금 그 여인이 예수님과 쭉 대화하다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니까 하고 당신 선지자다 하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문제를 아는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구로? 선지자로.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서 소리 지릅니다.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리스도 만났다. 와서 보라. 그랬더니 지금 39절에 그 여인의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행하는 이적도 아닌 이적, 자기의 아주 깊은 것까지 살피시는 그분의 그것을 보고 그는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 여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은 또 예수님을 많이 믿어요. 39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렇게 그냥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가지 말고 여기서 좀 더 계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40절, 41절 거기서 이틀을 더 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더 많이 믿어요. 41절.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말이에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는 표적을 보고 당신에게 했던 그 이적을 보고 우리가 믿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그거 필요 없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 며칠 만에, 이틀 만에 무엇으로? 그 여인의 그 아픔을 그거 한번 짚어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경험했던 걸 듣고 그는 메시아로 영접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들음을 다 받아들여서 그들은 살아요. 그렇게 기록하고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갈릴리에 가자. 그런데 내가 가도 거기서 높임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곳에 오셔요. 성경은 뭘 말하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은혜를 주고 구원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정작 그 많은 이적을 행하고 더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그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예표하는 사건들, 여러 사건들이 아까 있었어요. 그 사건들 중에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가나안 여자 메가톤급 믿음을 가진 그 가나안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나 그도 하나님의 앞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아까 백부장의 믿음도 똑같아요. 근데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요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성경에서 그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 몇 사람을 소개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 이방인들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 천대받던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여자, 그리고 백부장, 왕의 신하, 다 이방인들이. 그리고 성경에 또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건들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결국은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 언제? 신약시대에. 그게 성경이잖아요. 로마서 11장 7절 11절.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려. 나중에는 이스라엘도 돌아오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이 신약시대 때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왜 그랬는지를 이 성경에 핵심적으로 여러 곳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입어서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이 성취됐지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왜 이걸 기록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 영적 구원을 얻은 너희도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받아라는 거지. 신약시대 때 주맥이 그렇게 흘러가는 그것이 뭘 말하는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너희는 이 시대에 살면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표적의 핵심적인 교훈이에요. 첫째,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영적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처음부터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체험을 통해서 믿어요. 사마리아 여자, 왜 그 사람이 믿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그 여인의 모든 환경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말해주니까 그 여인이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여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느냐? 그 여인을 통해서 체험한 걸 통해서 아, 저분이 메시아다고 하는 걸 믿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느냐? 믿음을 얻으라. 믿음을 얻기 위해서 체험하게 합니다. 예,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하고 그런 은혜를 있게 하느냐?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구나.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갖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십니다. 목적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세워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고 그렇게 믿지 않아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문제, 병을 낫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에 있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 거기서 기적을 베푸셔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아도 기적을 베풀어요. 왜?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라고.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 그분은 병을 고친다는 전능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서 말로 한마디 하니까 그 말을 믿고 갔더니 자기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53절에 예수님을 믿었다. 여기 53절의 말씀 믿었다는 그때의 믿음은 그분을 무엇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한두 번 다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의 목적은 영적 구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기에 오셨고 내 안에 계시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영혼의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건 저는 믿습니다. 처음 나온 사람들은 그 믿음 없어요. 그저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피 흘려주기에 오셨고 이것을 쭉 믿음으로 영적 구원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 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생명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생명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대부분이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다 믿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 이방인들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영적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 땅에 살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받고 누려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서 이 땅에서 주시는 참다운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도 상없는 생명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구원을 얻고 더 나아가서 영적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왜 그 은혜를 못 받았느냐? 그러면 본문에서 강조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거 우리가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취했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이적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뭔가
선지자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집안을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고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자라고 배운 것도 없고 그 식구들 보니까 변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메시아로는 하나님으로는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을 보는 건 좋아해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조그만한 교회지요. 현대인들이 조그만한 교회 선호합니까? 아니에요. 조그만 교회에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또 외적으로 학벌이 참 좋고 경력이 화려하고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히 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더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현대인들은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조그만 교회에 보잘것없는 제게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데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실제로 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외모적으로 화려하고 또 외적으로 해야 사람들이 끌리고 좋아하고 그게 추종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렇게 섬겨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는 영적인 은혜를 받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초점을 어디에 줬느냐? 외적인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히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외모를 본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고 그는 그분이 주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계속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표적을 주지 않으면, 이적을 행하지 않으면 도대체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다시 갈릴리에 와서 그들에게 이적을 행합니다. 근데 그 이적을 행하면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환영을 하지요. 45절. 환영을 하는데 믿지는 않고 생명을 얻고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럴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요. 근데 그 아는 것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내 믿음이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짐을 실천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단히 많이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 더 새로운 것, 그러지 않고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해요. 다 아는 건 뭐,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표적, 이적 행하면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깨닫고 습득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인데, 그들은 믿음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잘 알지 못해.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지금 내게 주는 것으로 듣고 그들은 행동으로 옮겼더니 그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많은 이방인들은 다 성경을 몰라요. 구약의 성경 율법 몰라요. 다만 그분이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지금 그들에게 줄 때 그는 그대로 그 즉시 필요해서 주는 걸로 알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 그러면 은혜 받죠. 은혜 받는다고 하지. 그게 믿음이 아니다. 아는 거지만 지금 내게 하나님이 주시면 지금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내가 그렇게 살라,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라. 이것이 의뢰받는 비결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요한복음 6장에 쭉 가면 예수님이 나중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고 더 많은 사람이 올 때 이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은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몰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세상 것, 육에만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 앞에 육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믿음을 얻게 하니까. 그런데 진짜 나를 살리는 건 영적인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야 육도 살고, 영이 살면 육의 문제는 저절로 됩니다. 그래, 영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중히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기보다 계속해서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나가면 그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런데 정작 생명 없는 사람이 된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 이것을 성경에 오늘 기록해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